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하트 그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첫 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인데 칭찬을 잘하자 이게 아니라 칭찬을 받자 이런 얘기예요. 칭찬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 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칭찬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통으로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쁘신 거를 찾아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죠. 사람께 칭찬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노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은혜로운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영 신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는 기도 제목을 좀 갖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무튼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 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무튼 우리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다른 거 많은 거 볼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 매일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리고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뜻을 찾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경을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냥 깨끗하게 보존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튼 자꾸 읽으셔서 성경이 아주 이렇게 헌책처럼 되도록 거기다가 여러분 뭐 낙서도 괜찮고요. 막 써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치고 줄 긋고 또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써놓고 자꾸 성경책이 지저분해지도록 자꾸 읽어야 되고 또 은혜되는 말씀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자꾸만 애우고 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아니지 올해는 아무튼 문을 확 열고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서 이 해가 정말 희망찬 기대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 되신 곳 그런 거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국민이 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국민이 왕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안에 있는, 옛날 성경은 성령 안에서 그랬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걸 얘기해요. 물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뭘 주시는 거 아니? 첫째로 의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야 돼요. 그전에는 불의한 삶,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 이제는 의로운,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이 다 누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있죠. 평강은 화평이에요. 평화,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희락은 기쁨인데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말이죠. 이 아버지, 부모님처럼 튼튼한 곳이 없어요. 힘들면 누구 찾아가죠? 부모님 찾아가죠.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본질인데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그때 그냥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태아에서 아이가 나오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대학생으로 나오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아이는 어린아이로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믿음이 어려서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이렇게 시작해요.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받아요. 그 위에 있는 것으로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믿음의 본질 그거로서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늘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 우리가 뭘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의나 평강이나 희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희락 보여요? 기쁨이 보입니까? 물론 이제 얼굴 모양 보면 기쁠 수 있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도 기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도 마음이 슬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 희락이나 평안, 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그러고 그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성품. 인격, 다시 말하면 인격, 성품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성품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품은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이상한가? 없는 건 아닌데 약한 거지. 아직 아이인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그죠? 출생한 아이는 성품이 없어요. 그죠? 걔는 그냥 저만 챙겨. 지 엄마 바쁜 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배고프면 울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바쁜데 힘든데도 배고프면 울잖아. 그리고 지 입으로 들어가야 좋아하죠. 그죠? 애들은 그래요. 저도 애 키우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루는 제가 우리 아들 사탕을 뺏어 먹었는데 뭐 입에 넣자마자 우리 아들이 딱 다가오더니요 입 벌리래. 그러더니 손가락을 넣더니요 사탕을 빼다가 집에다 넣더라고. 아니 사탕이 지금 그릇에 잔뜩 오거든요. 잔뜩 온 거 내가 하나 먹었다고 그걸 빼가더라니까. 야, 그래서요 애기는 애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 아이한테 뭐 제가 무슨 다른 뭐 성품을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성품이 나아져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성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되 이것이 속에만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서 사랑하고 희락, 기뻐하고 화평, 평화를 만들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가득해서 성품이 뛰어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로 세상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걸로써 우리 믿음의 기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22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좀 애우셔야 돼.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풍겨 나오게 되죠. 사랑이 풍겨 나오고 어디 가든지 기쁨이 나오고 어디 가든지 온유하고 절제하고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항상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이런 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든지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런 거예요. 그냥 꼭 교회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하더라도 저렇게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것이 밑바탕이 되고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송구영식 때 말씀드렸어요.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요. 세계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요. 그 행동하면 그 행동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하나님의 법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냐? 하나님 일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왜 돈 버냐? 하나님 일을 하려고 돈 버는 거고. 왜 명예를 추구하냐?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명예를 추구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추구할 때 그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이 좀 메모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의 주인이 누군가, 이 일의 주인이 누군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면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훌륭한 예배지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같은 기쁨을 나누고 하는 건 중요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흩어져 있는 여러분이죠. 교회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배가 되죠. 그 예배는 어디에 근거예요? 사랑에 근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 수요일적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등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죠. 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계시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복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찾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주일 성수하고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항상 모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상한 것은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그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꼭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송동에 또 천사가 계셔가지고 올해도 7천 몇만 원을 또 했다고 그래. 뭐 그것만 꼭 천사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잘한 거예요.
그분이 뭐 22년 동안 8억이 넘는 돈을 기증했다고, 천사로서 기부했다고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그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주는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변에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다 드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림,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돼요. 늘 뭐라고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모든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말이 늘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그걸 책망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말만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다르죠. 요즘에 저는 골프를 칠 줄은 모르는데 공치기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거 아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연예인들끼리 와서 골프 치면서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니까, 미안한데 이경규 씨는요 맨날 뭐라 그래. 이경규 씨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의 컨셉이니까. 근데 사람에 봐도 이경규 씨는 뭐라고 그러면 조금만 실수하면 맨날 뭐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기 가지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이승엽 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잘못 쳐도 그냥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거 많이 들었어, 그냥 자꾸만 칭찬하는. 어제도 그렇게 가만히 공칠이 앉았다가 보면서, 야, 사람이 참 성격이 다 다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격 가져야 돼요? 좀 잘못했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승엽 씨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데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좀 듣는데, 그분이 그래 섬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 입으로 섬기래. 입으로. 뭘로 섬기라고요? 입으로 섬기래. 그건 뭐예요?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두 번째, 손으로 섬기래요. 손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막 봉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주라는 얘기예요. 손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물질로 자꾸 갖다 주라고. 뭐 큰 거 아니래도 딱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뭐 그런 거지. 옛날엔 다 그랬지. 그 다음에 발로 섬기래요. 그 발은 뭐냐면 자꾸 찾아가래.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섬기는 방법이 입으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섬기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별로 그렇게 책망 안 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죠? 그리고 손으로 있으면 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발로 찾아가시고 늘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웃들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섬기면 중요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더라고요.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보니까 다 함께 있대요. 1번.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같이 있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있다고 하는 의미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도요, 다 모이잖아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 나가 있어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느껴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건 뭐죠? 함께 있는 거죠. 그런 의식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응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 그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했대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같이 썼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그렇잖아요.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같이 쓴다고요. 또 필요를 따라 쓰게 되죠. 필요한 것 있으면 제공해주고 서로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끼리 하나인 것,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여도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의 식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근데 다른 것 다 작년에는 믿음으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올해 한 동안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 어떤 정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든지 해주시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율법적이다 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씩 하면서 하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했냐고요. 별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주일날이면 가스불도 안 킨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싫어할지. 근데 성경에 일하지 말라겠다고, 가스불 켜면 안 된다고 안 켜잖아요. 그렇다고 안 켜나? 이 매는 거 하나 켜놓고 다 할 건 하는데도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정신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 미간에 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기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팔목에 매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육은 교육받는 현장 가보세요. 둘이 다 짝져가지고 이런 공간에 모여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왜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둘씩 짝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외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외우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송교영 때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거를 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 기독교가 미신이냐, 무슨 제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뽑으면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거조차 안 하면 외우지도 않잖아. 성경을 매일같이 보고 맨날 외우면 별로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옛날에는 요절상 줬는데 요즘에는 요절상이 없더라고. 요절도 없는 것 같아.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들이 다 글 써가지고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종이 써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외우고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거를 외우면 요절 외웠다고 체크해주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요절 많이 외우면 요절상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는 거죠. 오늘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 못 받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잊어먹고 살으니까 칭찬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칭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보고 그거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해 동안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거 예배 시간마다 외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계속 할 텐데,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위의 것이 있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또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은혜로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